네, 특성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또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축복하였고 또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12월 첫째 날, 첫 주일이면서 대물림 이제 10호를 했는데 12호까지 이제 해야 이제 3년차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물림 10호에서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성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고린도서 11장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끝까지 사랑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참 보기는 좋지만 책임지거나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약하지 않은가. 또 어떤 면에서는 내키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한 풍조가 지금은 많이 있지요.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도 교회의 어떤 분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성만찬에 대한 일까지도 이렇게 성도가 서로를 편가르게 하고 분열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통탄하는 마음으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말씀은 분열이라는 것은 교회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분열은 교회를 해친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분열은 교회를 해칩니다. 분열을 막아야 되겠죠. 분열하면 안 되겠죠. 분열은 교회를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0절, 21절 두 절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성만찬을 행하는 가운데도 나타났었다는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성만찬,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 간략하게 이제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애찬과 연결이 되어서 식사까지 연결이 된 모습을 보게 되는,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과 애찬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고 할 때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과 애찬은 연결되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식사도 마찬가지요. 가정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식사는 성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 노예도 계셨고 종도 있고 부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부자들은 어떤 음식을 가져왔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가져오고 많이 가져오고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분들, 없는 분들은 가져올 수 없을 분도 있고 아니면 가져오도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을 가져오고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이들은 대부분 종이요 노예였기 때문에 빨리 올 수가 없었어요. 일을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왔는데 와보니까 다 먹어치웠더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취할 정도로 먹어치웠는데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후에 오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더더구나 예수님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편가리가 있고 분당을 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며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여 그들도 먹게 하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끼리 먹으면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궁한 성도님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행동이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단한 모임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보통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불러 예수를 믿게 하신 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수원 창성교회라는 교회로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보통 단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수원 창성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지은 이름이지만 교회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피도 피지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느냐?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머리, 눈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귀의 역할을 할 것이고 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서 수원 창성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적인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손이 계속 왼손이 안 쓰고 계셔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죠? 왼손을 계속 안 쓰고 이러고 계시면 그냥 굳어버리겠죠. 왼손은 왼손의 역할을 해줘야 몸이 건강하고 다리는 다리 역할, 다리나 힘들어서 맨날 안 걸을 거야. 꼼짝도 안 할 거야. 다리가 굳어버리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서 붙이신 다 지체들이요 지체 각 부분이요 연약한 지체는 더 존귀함을 얻는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에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단체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봉사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 칭찬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칭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성만찬을 보통 식사 취급을 한 거예요. 성만찬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모르고 보통 식사 취급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런 행위를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형제들에 대한 경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을 더불어 먹기에 적합하지는 않는 상대로 취급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먹어도 돼, 우리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어야 됩니다. 노예, 비록 전직 신분이 노예라고 하더라도, 가난뱅이에 불과하더라도 부자가 볼 때는 웃을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마저 그런다면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교회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피로 사신 존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직접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높여주신 사람들을 경멸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높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다르고 그렇지만 다 존귀한 분들이셔요. 사실은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존귀하지 않다, 그런 분들도 존귀한 분들이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라고 하나님이 빨리 용서해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더디 용서해 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억만 죄악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은 다 억만 죄악이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고백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만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 은혜를 똑같이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믿는 자라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크신 은혜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가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엄청 죄인입니다. 늘 죄짓고 살아갑니다. 넘어지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으셨기 때문에 여기 주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계획 정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전향소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떤 계획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사랑받는 채색 옷 입고 거기서 지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덩이에도 빠진 거예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은시집에 팔려간 거예요. 형제들의 배신을 당한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각양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특히 수원 장성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서로 만나게 하셔서 서로 모난 것이 부딪히면서 깨지게 만드시고, 때로는 시험도 들게 만드시고, 또 시험에서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기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 혹은 가정에 있게 하신 거, 가정을 호적을 팔 수가 없잖아요. 더 떠나기 어려운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정의 아빠와 엄마와 아들과 딸과 할머니 할아버지로 우리를 가정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 배려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기다려줘라, 서로 좀 생각 좀 해줘라.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계급이 없도록 만들어라, 교회에서 많은 자연이 없나 다 똑같은 것을 증명 좀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은 먹는 데 바빴어요. 맛있는 걸 먹어 치우는 데 바빴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불신자처럼 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고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문화 속에서는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만약에 이런 문화가 있다면 엄청난 말 아니에요?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어렵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 이거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산다면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성만찬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로 연합된 지체임을 알려주는 것이 성만찬이고, 그런데 거기에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너와 나가 다르고 이 모든 것은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남용을 한 것이고, 또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기념으로 남겨주신 이 성만찬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익보다는 해를 끼쳤고 분열이 일어나게 됐고,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서로 원망하고 교회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분열이라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막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어려 보강태에서 목사님들과 말씀을 이제 미리 나눠봤거든요. 거기 이제 문설주가 저는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문설주에 보면 D6 도어포스트인데, 그 문설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자를 삼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문설주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웠냐면 제자를 삼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는데 분열은
방해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좀 눈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모, 제자들은 자녀가 우리 표잖아요.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첫째.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주 박수 칠 사람은 누구예요? 박수 칠 상대는 누구예요? 마귀만 박수 치는 거야 지금. 그쵸?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가 있는데 똘똘 뭉쳐서 그래가지고 각자 직제 역할을 다 하고 있어. 교회가 아주 건강해. 누가 박수 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자 삼는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부모는 우리 스스로가 제자 되려고 막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고 커리큘럼 막 되게 어려운데도 막 뒤적거리고 토요일도 막 준비해보고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은 배워야죠. 그래야 제자가 돼. 부딪힘이 있을 때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길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내 때에 바쁘잖아. 우리 다 길 갈 때 찰칵 시연아 오늘 뭐 배웠지? 아빠도 들었어? 엄마도 들었어? 가열아 오늘 뭐 배웠지? 이러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 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토크 얘기해줘라. 만일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신앙전수에 큰 차질이 생겨요.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중에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보는데 롬레이너 목사님이 가끔 이제 메일을 이제 보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진 않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와 연결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까지 간 거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청교도들이란 분들은 왜 그 메이플러 배를 타고 미국까지 건너간지 여러분 아시죠?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왜 갔겠어요? 왜 간 거예요? 신앙 때문에 갔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전수하기에 간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에 여긴 지금 마땅치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D6를 알고 보니까 청교도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그 롬네이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야, 신앙 전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저희 사모하고 나눠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보, 내가 그걸 봤는데 그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어떻게 목숨을 걸어? 목숨 걸고 간 거 아니야. 목숨 걸고 많이 죽었어 가다가. 그죠? 많이 죽었지요. 많이 죽었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디안들 만나가지고 여러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지만 좋은 얘기들도 있어요. 인디언들과 사귐을 갖고 그분들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자. 거기에 완전히 꽂힌 분들이 청교도들이, 그분들이 프리탄 맞죠? 여러분, 신앙 전수라는 것은 이렇게 별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는데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쳐라. 전향수는 단위 성은이가 있으니까. 단위 성은이. 우리 부모님들 여기 지금 대략 16가정 정도 모였더라고요. 16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청교도는 목숨을 걸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할 수 없는 게 나는 떠나겠다. 그 먼 후까지 가서 첫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그것이 이번에 다가온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됐었을까요?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공통점은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나머지는 다 달랐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 재정, 정치 배경, 종교 경영, 교회 사회에 대한 기대치 모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를 이루죠? 다양성 속에 일치를 보려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주셨죠. 성만찬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배신 때릴 제자들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다 품에 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떡을 떼시며 잔을 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떼는 찢어지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깨지고 싸우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우리 수원 창성교회를 물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시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식과 손주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만찬에 묘사된 희생적인 사랑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만찬 속에, 성만찬 속에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넣으셨는데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떡을 6월절의 그런 만찬을, 6월절의 만찬을 예수님은 성만찬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신 거예요.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6월절의 그 떡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떼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인데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식후의 잔으로 예수님은 이 잔을 가지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을 본인의 십자가에 걸리신 피와 십자가에 찢으신 몸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애굽에서 유월절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때 뭐를 발랐죠? 양이 죽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장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유월절에 그런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는데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언약인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그 몸으로 새 언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서는 출애굽이 가능했죠. 그러나 새 언약으로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예수님은 성만찬 속에다가 심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새 언약.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 모든 언약에 깨뜨린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전양수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성만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늘 함께 교제하는 식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에 그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단순히 식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찬을 잘못 대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그 떡은 부서진 몸과 그리고 잔은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이 잔을 떡을 먹고 잔을 대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과 부활의 유익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믿고 이 떡과 잔을 대하라는 그 사실입니다. 떡을 대할 때 주님의 그 모든 유익이 내게 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성찬의 은혜를 사실은 성찬에다만 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함께하는 식사 속에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도 나 밥 안 먹고 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국을 뜨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는요 이게 누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식사 자리에서 제외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잘못을 하게 되면 수찬 정지라는 게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징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쿰난 공동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식사에 오지 못합니다. 그럼 식사에 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찬이 그 속에 깃들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의 집에 오늘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좋아했잖아요. 왜냐하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집에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동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동급 친구로 생각해 주시고 내 집에 오신다는 사실에 삭개오는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인 거예요. 너무나 가까운 친구인 거예요. 늘 조롱받던 그가, 손가락질 받던 그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순간에 마음이 확 열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보세요. 옛날 분들은 이것을 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식사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지혜로운 가족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일정한 시간에 집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 2번은 함께 식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하루에 한 차례는 거실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신나지 않더라도, 비록 깊은 감정을 나누지 않더라도, 비록 어떤 사람들은 따분하게 느낄지라도, 가치 없는 일이라 여겨 투덜댈지라도 우린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규칙적이고 단순하고 뻔하고 일상적인 의식을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뻔한 일들을 함께 할 때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일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일상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속에서도 그런 분쟁과 분리와 말도 안 되는 성만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무시했고 그 성만찬 속에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기념하러 가신 그 엄청난 성만찬을 그렇게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대할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핀다는 게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유익이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도 예수님 재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잔과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절 보세요.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성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참여하게 될 때에는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이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성찬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교회는 이만큼 중요한 교회고 성도는 이만큼 중요한 성도들이고 우리는 수원 장성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여기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순종하고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가 분명하다면 교회를 떠날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몸담을 교회가 맞다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자손손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씻겨주셨습니다. 한 피를 받아 한 몸 잃은 수원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편가르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하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DCS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신앙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각 가정마다 특히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가족에게 잘못했다는 말도 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고 이런 은혜가 가정들마다 진짜 부흥의 은혜가 가정들마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억만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수원창성교회 하나님 몸된 지체에 하나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저희가 먼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제자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전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글자들 아버지 그분들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아버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부흥이 가정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저희가 6년 동안 성경을 배우니 얼마나 좋은지요.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가 신앙 전수하다 주님 품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이제 토요 독서학교가 종강을 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시간을 굳건히 세워지고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디스 커리큘럼을 저희 교회,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 가정에서도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다가 주의 부르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면문 가문들로 세워지고 그 자녀가 또한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디스토요 독사학교 하나님 가을학기를 종강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성경의 세금으로 부장된 주의 자녀들이 되며 수원의 디시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